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에 나의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넉넉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위축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힘껏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머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고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 못한 효도로 인해 자녀들의 마음은 많이 아쉽고 안타깝겠지만 천국의 소망이 그 가정에 충만하여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가 순조로이 잘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후두 질환으로 말하기가 힘들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픔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치료의 과정도 주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과 치유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의 손목의 골절로 인해서 마음 아프게 기도하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의 속도가 빠를 수 있도록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말씀 가운데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네, 잘 주무셨죠? 또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숨을 쉬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그 길고 길었던 에스겔서를 이제 다 봤고요. 오늘부터는 또 시편의 말씀을 한 편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시편 말씀 보는 게 참 기대가 되고 이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시편 12편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소제목이 나와 있죠. 인도자에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과 함께 찬양했던 이제 그러한 노래라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요.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제 그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이제 문장으로 봤을 때 그 포로기 시대에 지은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지었을 때도 다윗이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고 곤경에 빠졌을 때, 그리고 평생 이 그 싸움과 정치 전쟁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속고 속이고 배신하고 또 충성하고 하는 이러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살아갈 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다윗을 힘들게 하고 그랬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지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또 포로기에 지었다고 한다면은 그때도 다윗 시대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군상의 모습들, 배신, 배반하고 또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지어졌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때뿐만이겠습니까? 또 포로기 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참 이렇게 쉽지 않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이제 많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보면은요. 3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꾸로 보면은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가 그렇게 세상에 많았다라고 이제 하는 거겠죠. 아첨과 자랑. 이 아첨과 자랑은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썼는데 또 어떤 의미로 오늘 말씀에 쓰여졌는가 하면은 비열함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기준이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첨과 자랑과 비열함이 이 삶의 기준이 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돈을 잘 벌고 더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참 사람 속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지겠죠. 그렇죠? 아첨과 자랑과 비열함, 이게 같은 의미로 오늘 쓰여졌는데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아첨과 자랑과 비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첨과 비열함과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 권세를 잡고 잘 사는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어떤 사회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고 결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첨하지, 나도 자랑하며 살지, 나도 비열하게 살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 왜? 나도 비열하게 살아야 잘 되니까. 비열하게 살아야 잘 되니까. 예를 하나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사람도 없고요. 보는 사람도 없고 특히 교통경찰도 없고 그러면은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휩쓸려 가지고 신호등 안 지키고 그냥 가고, 신호등 지키는 사람은 바보같이 늦게 가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보는 사람도 없고 경찰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혼자 가만히 빨간불에 있으면은 바보 같죠. 그죠? 남들은 빨리 가는데, 목적지에 빨리 가는데 나만 신호 대기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 같은데,
남들도 막 바보 같다 그러고 빵빵거리고 여기 그냥 다니는 거지 뭐 그냥 유턴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막 가는 거지 이게 뭐 지키는 왜 지키냐 카메라도 없고 교통경찰도 없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신호등 밑은 이건 지킬 필요 없다 그러고 다 이제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볼 때 언제 이 사람들이 지키는가 하면은요, 경찰이 오면 지켜요. 그죠? 카메라라도 하나 딱 붙여놓든지 경찰이 와가지고 보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자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딱 서서 빨간불에는 쓰고 파란불에는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마음에 신호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때는 가야 되고 이때는 서야 되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들이 다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키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뭐 카메라도 없는데 그리고 지키질 않는단 말이죠. 기준이 뭔가 하면은 신호등이 있고 없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신호등이라고 하는 게 다 있고 또 양심이라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는 이가 없다. 법을 집행하는 이가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 이것을 어기고 비열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교회 밖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휩쓸려 살아가고 아첨하고 자랑하고 비열해야 그 윤택한 삶을 얻고 성공한다고 다 생각을 해도 세상적으로 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어요. 남이 보지 않아도 혼자 살아간다고 해도 혼자 골방에 있어도 우리는 흐트러질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니.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나를 지켜보듯이 카메라가 설치가 돼서 나를 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나는 남들이 다 신호를 위반하고 다 선을 넘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가만히 두시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다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아첨하고 비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을 갖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도 교인들까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셔서 법 집행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법 집행자거든요. 창조주이시고 법 집행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인들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인데 자,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정리해 줄 것이다. 지금 아첨하는 자들 잘 되는 것 같지? 비열한 자들 잘 사는 것 같지? 얼마 못 간다. 왜?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기준을 갖고 심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늘 주장하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사라져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기억하세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늘 생명의 길로 가고, 우리가 삶에 죽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고 이게 부활 신앙이거든요. 두 번째, 선이 악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다 악하게 살아가요. 다 신호등은 있지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다 악을 행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사탄이 악으로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이 선이 악 앞에서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 사탄을 이긴 거거든요. 악으로 살아가는 그 사탄을 선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이 이기신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죠.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신호등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너희가 사랑으로 이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마지막 4번째로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을 행하고 살아갑니까? 이 사회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과도 같이 아첨하고 비열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사회를 봐도 아첨과 비열함이 더 난무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편승해서 거짓되게 그렇게 살아가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진실이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 이긴다. 믿으시죠? 예,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알아요. 신호등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호등 밑에 교통순경이 없으니까 저거 다 무시하고 악으로, 미움으로, 거짓으로 살아가죠. 왜?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저 신호등 밑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선과 사랑과 진실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외우세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할 때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 쉽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네, 생선사진. 네, 생선사진 하면 이제 금방 이제 암기가 돼요. 생선사진. 꼭 기억하세요. 생선사진.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잘 기억하시도록 생선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익투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예수 믿는 거 비밀스럽게 이제 서로 이제 비표를 가지고 표시하는 그
표시였죠. 물고기. 그래서 요즘도 자동차 뒤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고기 익두스게 붙이고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저 물고기가 생선 사진 그 뜻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이렇게 생선 사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아첨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비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 있는 내용과도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성공한다고, 그래서 다 휩쓸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첨하고 비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은 삶, 똑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첨하고 비열하게 살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선사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선사진이라고 하는 그 신호등 밑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생선사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또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이깁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깁니다. 세상은 더욱 비열해지고 아침과 아첨과 자랑이 성공의 요소가 되어가는데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세상의 기준에 편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발걸음을,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켜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